보냄받는 작은 목자의 사명, 보냄받는 작은 목자의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냄받는 작은 목자임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들을 세계 만방 가운데 파송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러한 문제가 따라올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복된 자리요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작은 예수임을, 작은 목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작은 목자의 삶을,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부름을 받았기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영광된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은 각각 제각기 다 다를 텐데요. 저의 견해를 보게 되면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 이후의 삶이 180도 바뀐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조금 바뀌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알고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때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름받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받게 되었습니까?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방송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았다. 설교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 아니면 전도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느 날 저도 슈퍼마켓을 잠시 들렸는데요. 그때 제 목소리를 듣고 우리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방송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시다 하고 와서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라고 한다면 슈퍼마켓에서 물값을 내주셨어요. 물값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곳에서 그 방송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그 힘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는 곳 가운데, 또한 그곳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방송 설교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변화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계성을 초월하는 그 복음을 통해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의 그 복음의 메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바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목자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목자.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자된 우리는 양을 우리는 잘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부름받은 사람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작은 목자로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8절에 말씀함 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본다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병든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할 때 어떤 누구에게 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양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에도 기존에 나왔던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자, 작은 목자로서 그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는 찾아 돌아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 그 영혼에게 노크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말씀, 양을 이리 가운데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세상으로 보냄받는 목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이렇게 수만 가지의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이 얼마나 그 해를 가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목자로서의 자세로 우리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바로 목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로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름을 걸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며 나갈 때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 좌절, 세상의 어떠한 수만 가지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가노라 할 때 골리앗과 같은 수만 가지의 문제, 골리앗과 같은 어떤 염려의 문제, 골리앗과 같은 어떤 건강의 문제, 골리앗과 같은 환경의 문제를 단호히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곳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역사가 복음의 전도자, 바로 목자, 작은 예수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로서 절대로 자기를 지켜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자가 자기 방어가 필요한데요. 자기 방어는요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방어인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어가 있다면 기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 원수의 세력들은 한결라도 이기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이런 유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는 방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사자를 만나고 이리를 만나도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목자의 그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목자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목자도 양처럼 약하는 것 같지만 강한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면도 있다라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목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 목자 체제예요. 목자. 여기 주보를 보게 되면 임마누엘, 충성, 이레, 갈릴리, 다니엘, 헌신, 축복, 에바다, 누디아, 은혜, 세마, 실로암, 소망, 여호수아 이렇게 목자로서 이루어졌다고요. 목장으로.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안전과 보호함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자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우리 목자 이름이 쫙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 되시는 여기 주보에 기록한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목원으로서의 그 사명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양의 성품과 목자의 역할을 한번 본다면 우리 5페이지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양의 성품과 목자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양의 성품을 우리는 잘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양들을 잘 이렇게 보살필 줄 알게 되려면 양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양은 어떠합니까? 양은 천성적으로 아주 순수해요. 악의가 없고 아주 착해요. 양은 자생력이 없어요. 혼자 풀도 물도 찾지 못하고 절대로 목자의 인도함을 철저히 목자의 의지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양이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을 잘못 가게 되면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몽골에 가서 이렇게 그 양고기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먹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몽골 가고 싶어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양을 이렇게 개복해 보면, 해부해 보면, 그 위에 돌멩이가 그렇게 많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이 양이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잡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으니까 위 이렇게 보면 거기에 각종 별의별 것들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로서의 삶으로 양들을 우리는 잘 이끌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있는 양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건강한 양을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생 능력이 없는 혼자 풀도 물도 찾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그 양을 우리는 잘 주님의 전으로 주님께로 우리는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양은 순종을 아주 잘해요. 양은 어떻게 순종을 잘하는가 봤더니만 양이 중요한 그 재산이 나오잖아요. 양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젖이 나오고 또 양은 또 뭐가 나옵니까? 털이 나옵니다. 이 털을 깎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루에 8,000마리 3분의 1마리씩 깎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 몸을 깎는데 가만히 있대요. 가만히 미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양은 눈만 깜빡거리고 가만히 있대요. 조금도 개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때를 지어 목자만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은 양은 추운 날에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떨어져 있고 더운 날에는 뭐 하고 있대요? 붙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양은 철저히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를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 양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양의 특징은 보게 되면 양을 어떻게 보면 묶어놓고 싶은 심정이 저는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양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묶어놓고 싶은 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양은 무방비 상태 때 어떻게 보면 묶어놓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데 자연스럽게 풀을 뜯어먹고 건강하게 또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흡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보게 되면 그 푸른 풀밭 이렇게 방치해서 이렇게 방목해서 녹여두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면은 해를 당하는 동물들이 많은데, 오늘 보면은 양은 무방비 상태예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사자 같은 발톱도 없고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 무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둔해서 빨리 도망가지도 못해요. 뒤뚱뒤뚱거리는 양, 여러분들 쫓아가 봤습니까? 여러분들 둔해서 빨리 도망도 못해요. 손을 넣어도 물지 못해요. 이빨이가 날카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양에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양에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목자된 저와 여러분들 양을, 우리 목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과 보호하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까, 경험할 수 있게 만들까, 이런 일을 우리는 이렇게 와서 새벽에 우리 양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늑대도 목자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목자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은 싸워서도 안 되고 화평을 제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이 막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양은 누구를 물어뜯어도 안 돼요. 물어뜯는 이빨조차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없어요. 이빨이가 날카롭지가 않아요. 양은 노력하는 짐승이 아니고 희생당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양으로 성경에는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해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목자의 파송,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사악한 세상에서도 목자의 순결을 지켜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늘 준비된 목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늘 준비된 목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목자는 어떠해야 될까요? 늘 신선한 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늘 신선한 것. 새벽부터 먼 동 트기 전 달 밝은 밤중에 이슬 맺힌 풀을 뜯어 먹이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물이 있고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은혜의 풀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안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도 목양을 어떻게 관리 또 안내를 보호를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꼴을 먹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영적인 윤택함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자는 바로 성공의 비결, 하나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이 있다면 매일 아침마다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많은 영혼들에게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섭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갈 때 그곳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긍정과 소망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준비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
한 학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섭취하고 충분히 섭취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 나아가 그 영혼들에게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목자가 양을 위해서 물이 있는 곳과 또 먹을 풀이 있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앞을 궤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파송된 목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파송된 자세의 모습,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이고요. 나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속에 뽑힌 사람입니다라고 사명감을 지녀야 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진하여 앞장서 나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나는 상사, 우두머리가 되지 않고 산더미 아래 부분 끝이 됩니다. 곧 순종할 수 있는, 또 겸손히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생활에 흠을 찾고 항상 왜라고 묻는 대신 나는 기꺼이 모든 생활 환경을 받아들이고 감사의 자세를 살겠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대신 나는 기꺼이 주님의 요구에 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 길을 선택하는 대신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스와 리더는 틀려요. 보스는 여러분들 지배자예요. 여러분들 보스는 지배자예요. 리더는 지도자예요. 먼저 앞서서 겸손히 그들 이끌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들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살고 또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공동체 지금 목장 체제로 이루어지는 목장이 살고 그를 통해 목원들이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최대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권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한 그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길 원할 때 작은 목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겠다 고백할 때 그곳 현장이 복된 현장으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